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총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대가 정말 눈을 뚫은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격도 없이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슬프지. 너는 슬프지 않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고 씨앗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놀랍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과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연극이라면 그 조작극을 위해 꾸며낸 사람들 스스로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잠시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확실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뿐인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자 구원과 믿음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독일의 신약 성서학자인 보른캄은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제거하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도 바울의 편지들도 오늘의 교회와 예배 심지어 우리의 기도까지도 무용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빼고서는 감히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피 흘리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을 통해 인간이 풀 수 없었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을 주셨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멸망에 이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근거요, 성도의 정체성이자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중심이요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송이 나옵니다. 3절의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까지 표현한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이 자리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역시 처음부터도 뭐예요?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맨 처음에, 최초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에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의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욕망덩어리의 모습, 속물근성의 모습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비춰드리는 말씀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다음 슬라이드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자리에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택하여 멸망할 죄인에서 천국에 들어갈 의인으로 이인을 쳐 확정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 삼으시어 오늘날 이 시각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란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기독교는 2000년이 넘도록 전도와 선교, 섬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귀를 틀어막고 외면하고 때로는 심히 박해하고 순교당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에서 전염병은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을 뿐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에 시작되어 2023년 5월 5일에 해제된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세계의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고통에 빠지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 즉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재앙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대확산 위기 속에서 잠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렸을 뿐 지금까지 쉼없이 예배를 드려왔고 인간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예배를 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의 부활 권능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 부활 권능과 은혜를 덧입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들고 죽어가던 신앙과 삶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연재해와 가난과 내정과 잘못된 전통과 간섭 등으로 고통받거나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흑암에 갇힌 세계 곳곳의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자들을 되살아나게 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의 왕자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만날 때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됩니다. 질병과 염려와 두려움과 죽음의 흑암이 거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고통과 슬픔이 평안과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모셔드릴 때 어떤 삶의 상황일지라도 버티고 넘어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부활을 2000여 년 전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캐캐 묵은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먼 훗날 일어날 미래 사건만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일어나는 현재 진행의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 진행 중인 부활의 권능과 은혜, 천국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복음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었고라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즉 영생이란 말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있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부활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일어나고 있는 그 부활 사건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절 다음 절기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과 포기 속에 놓인 제자들을 되살린 것과 같이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성도 상하 간의 관계,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죄인으로서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이고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권능을 받아 누림을 통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 간에 서로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존중과 효도를 통해 진행 중인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에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건물, 성전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건물로 완성하기 위해서 철근, 시멘트, 벽돌, 나무, 전선, 전등, 문짝, 창문, 지붕재, 바닥재 등 수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잘 맞지 않고 제대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건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재료가 잘 맞고 하나로 연결하여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무는 대패로 깎아야 하고 돌은 정으로 다듬어야 하고 철근은 자르거나 구부려 적절한 모습으로 변형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 재료가 잘 다듬어져 틈없이 연결될 때 비로소 튼튼하고 멋진 건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신앙 공동체인 우리의 복된 교회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 모두가 깎이고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즉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교만한 모습, 다른 성도를 비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난 나 자신을 깎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깎아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대인관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권능인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에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사람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물의 비유보다 좀 더 적극적인 내용, 심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몸 안과 밖에는 각기 기능을 하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건물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몸의 각 지체는 연결된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각 지체는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 역할을 잘 감당하여 다른 지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의 피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그 어떤 지체든지 마비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코와 입은 폐로 산소를 공급하여 인간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손은 열심히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입을 통해 위에 공급하여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얻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몸의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살리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몸의 각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에게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인격과 언행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이 영향을 받는 다른 지체인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말씀에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가족으로 비유했습니다. 가족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서로에 대한 용납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받아줍니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가족은 절대로 구성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애달프지 않습니까? 복된 교회라는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누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 것을 늘 인식하고 다른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다른 성도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 어려움과 아픔으로 여기며 나누고 다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족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세상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덕스러운 인격과 언행을 통해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상담자가 쓴 웰빙이란 책에서 4개의 힘, 4개의 파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파워 어게인스트입니다. 이것은 공격력을 가리킵니다. 공격력. 둘째가 파워 오버 지배력입니다. 셋째 파워폴 베푸는 능력입니다. 넷째가 파워 위드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크라잉벨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꼽았던 공격력과 지배력에서만 끝나면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공격력과 지배력이 반드시 세 번째, 네 번째에 베푸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으로 윈윈하게 될 때 주어진 바가 지속되고 진정한 웰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 엄청난 은혜들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지수, 곧 사회성 지수를 높이고 크라인벨이 말하는 베푸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성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섬김과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회 수도사 출신의 카톨릭 신부이자 프랑스 관념주의 철학자인 샤르댕은 1929년 중국의 북경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기독교가 불교와 같이 해탈을 설교하고 금욕을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금욕이나 해탈보다도 더 깊은 경탄을 이 땅 위에서의 부활에서 얻는다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부활이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권능은 과거나 미래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부활 단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이 새봄에 저도 완고함, 딱딱함,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새로 돋아나는 연두빛 잎사귀처럼 연하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변화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행 중인 부활을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내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 권능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 권능을 전해주고 부활에 넉넉히 이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